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오늘만 같아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좌우로 가득 차신 모습을 제가 몇 해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착각은 자유다. 네. 착각은 자유다.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네. 또 오해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망각은 뭐라고 합니까? 망각. 네. 망각은 은혜다라고 또 우리가 얘기도 하죠. 잊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은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 착각이 뭐로 변합니까? 오해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 방식대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그 착각이나 오해들이 미워하거나 그것이 관계 단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착각과 오해와 망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신이 좀 더 나은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따라가는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 받은 것이 크고 많음에도 너무 많아서 잊고 사는 망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이러한 착각과 오해와 망각 세 가지 모두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성경도 오해하였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한 가정에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둘째 형제가 또 결혼을 하고 셋째 형제, 그래서 막내까지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이 그래서 다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바람 속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들이 이 오해를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잡고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런 것들을 이들이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바람도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내 착각이나 또 오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이 오해들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혹여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또 어떤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바로 잡는 은혜의 시간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다수의 어떤 인간들의 오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등장을 하죠.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 그것이 이제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즉 자신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것도 조금 우리가 헷갈립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근데 세례 요한도 이 사도 요한도 저도 헷갈려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이 예수님 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참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또 푸는 말씀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가 세상에 계시고 이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자연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하시는 일들이 그래도 좀 특별하니까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인 군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똑같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분이 하나님일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이미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세상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따라다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요한은 더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아, 이분이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다.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안타까움이 11절에서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이 요한의 안타까움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뭐가 더 안타까운 겁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못 갈 데를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겁니까? 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조한 백성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오셨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멸시하고 홀대하는 일을 대부분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 어떠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막 웅장하고 화려하게 오시면 참으로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받으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홀대하고 박대하는 거역하는 이러한 것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그는 뭘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설파한 일이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법정에서 정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그 다음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우유를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모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영접도 안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영접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불신자들에게는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들은 뭐 속에 살아갑니까? 어떤 착각과 오해와 망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뭘 잊었습니까? 오랫동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해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왕이다라고 내 스스로의 주인이다라고 이런 착각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그래서 헤로당과 같은 자는 뭘 했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 누가 태어난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로당은 뭐합니까? 내 왕자리를 누가 넘보냐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어린아기를 죽이는 이런 것으로 인해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오랫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일찍이 일깨우신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도 만들고, 그 포도원이 누구 겁니까? 이 주인의 거죠. 그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산울타리도 다 둘렀습니다. 그 안에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짓고 농부들에게는 이것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타국에 가서 주인이 오랜 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농부들이 내가 오랫동안 이것을 농사짓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주인이 소출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낼 때 이 악한 농부들은 뭘 했습니까?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었죠. 뭐랍니까? 우리가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이 왔을 때 무슨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악한 농부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농사지었다고 이게 내 거다라고,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지내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지금 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알지 못해서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가 이게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확신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런 착각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자,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고 또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들이 이것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지금 뭐한 사람들이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서 설교한 내용들을 조금 접목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떤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뭔 착각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접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는가? 내가 또 시간이 흐르는 중에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 됐냐?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있지 않나?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순서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런 것들을 잊고 지냈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하면 아기 예수 이것으로만 자꾸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물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기 예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이 누구시다?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래서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동안의 사람들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실제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동안에 제가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욥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뭐를 보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건이 되는 것이 이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댔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대답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돼요.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품성들을 다 또 보여주신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말씀을 더 보고 마칩니다. 예, 몇 절 말씀이 있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 아까 거기만 잠깐 넘겨주세요. 예,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직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냐?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만 일하셨는데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도 똑같다라는 거죠.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잠깐만 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은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항상 거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이 참빛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빛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정말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오해를 푸시고 이미 구원자는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시는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떤 착각도 할 수 있고 오해도 가질 수가 있고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는 이 성탄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참빛 생명의 빛이 내려왔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고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잊고 지내거나 오해하며 살면서 의심과 절망 가운데 산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성탄절이 우리의 착각과 오해들을 바로잡고 또 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깨우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으리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심을 기억하며 늘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